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이제 위드 코리아에 저희들 잘 준비함으로 안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생명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일에 정말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5만 2천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단절이 되었던 교회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또 성도와 이웃의 네트워크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품격을 가짐으로 세상에 생명력 있는 영적 에너지로 세상을 구원할 영향력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객지에 또 군복무에 또 외국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또 살아감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 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전반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 관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과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참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미국의 그 남가주 대학의 달라스 일라드 교수는요,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기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기도이다. 그것은 기도 생활의 기초이며 입문이며 지속적인 기반이다. 그것은 모든 기도의 영원한 틀이다. 그 안에 머무를 때에만 그 밖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처럼 이 달라스 일라드 교수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가 주기도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또 이 주기도는 기도 생활의 기초이고 바로 기도의 입문이고 또 지속적인 기반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또 모든 기도의 영원한 틀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로 돌아가서 기도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는요, 나라가 임하시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부족할 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에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마태의 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이제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이 나라를 이제 우리 그 영어로는요, 이렇게 네이션이다 이렇게 번역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 이 나라를 국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라는요, 킹덤이에요,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런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다스림 자체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라는 의미도 이 나라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서 뭘 하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아주 통쾌하게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자,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물리쳐야만 하겠습니까?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맨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바로 천국이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뭘 전파하셨어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천국에 관한 복음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바로 천국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천국의 헌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은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강령, 다시 말해서 천국의 윤리, 천국의 품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도요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일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되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을 맺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요. 압송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전한 복음도 바로 이 천국 복음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새방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아야 해요. 정말 우리들이 진정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주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앞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이해합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자, 기도의 핵심은요,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거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아무리 사람들의 필요가 금박해도요, 이 기도의 주권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감사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거치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걸 말합니다.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교회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내 삶의 현장을,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은혜의 통치, 그리고 자비로운 통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선하신 통치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아니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안전한 때는 어느 때이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말 이 지구상의 분쟁과 분열과 재앙, 이 팬데믹, 아니 부패와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재난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자, 예레미야 6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재앙이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그 타락된 생각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 않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며 기도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걸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임재가 임하는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기도를 하라. 자, 세상 나라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과,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죄악과,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3요소가 뭡니까? 주권과 백성과 영토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이 장악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했고요. 그 결과로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마귀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뭐가 임했어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셨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의 자리, 이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아닌 누구를?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상처를요 진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되면 각종 문제는 해결되고 각종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요, 아니 문제는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사랑받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자기 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가정과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곳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천국 생활을 미리 실천할 수 있고 천국의 그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천국의 문화의 특징은요, 다른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원형교회는요, 천국 삶의 모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하고 서로 자기 물건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보여주신 그런 삶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삭개오를 만난 뒤에, 아니 삭개오 집에 오신 뒤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 사치한 모든 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 19장 9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이다.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삭개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세리인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난한 세금으로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변화된 거지.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원형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또 말씀드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도록 영향력을 입혀야 한다,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웃에게로 분명히 확장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축복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줄을 잡는 삶이고 우리의 기도하는 삶이 결국 승리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향락이 좋다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줄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정말 주님의 통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둠과 죄악과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온 성도들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친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선을 행할 줄 아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바로 천국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는